시작을 한다 보면은 계속 올라가게 된다. 기도드리고 교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일 동안 공부한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집중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들을 저희들 실천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정호신 집사님 기억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 전도, 선교, 봉사, 또 모범적인 생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영혼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봉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소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날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니까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사람을 만나서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마음이 열려야 그 사람에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도 각기 일을 하면서 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진심으로 좋아하라, 또 마음으로 경청하라, 평등하게 존중하라, 대인배처럼 인정하라, 100번 인내하라, 폭넓게 이해하라, 함부로 비난하지 마라, 또 따뜻하게 칭찬하라, 활짝 웃어라, 또 유머를 잘 이해하라. 세상 사람들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교과 시간에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성경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범과 사도 바울 선생님의 권면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그 교과 공부 내용은 복음의 수용성이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수용성이 뭔가요?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교과 책에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이렇게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나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편견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전달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이 열려 있을까요?
흔히 우리는 좀 예의가 바르고 선한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또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전도하면서 많이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방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 또 성실한 성격을 가지신 분, 또 외향적인 사람, 또 친화성이 많은 사람, 또 신경이 예민한 사람, 각기 여러 종류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가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 중에서 어떤 사람, 어떤 성격의 소유자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가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의 그 주제가 태도, 수정이거든요. 네,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항상 어떤 거를 보더라도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복음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경험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물께서 만났던 여인은 대인 기피증이 있던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않은 그런 뜨거운 한낮에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길어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날도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한낮에 우물가로 나왔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좀 불편했습니다. 왜? 당연히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물가에 나왔는데 거기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 만난 것도 불편한데 그 사람은 또 누구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증오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어떻게 좀 몸에 달까, 어떻게 빨리 물을 들고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또 말을 거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뭐지? 왜 유대인이 나한테 말을 걸지?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좀 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우물가에 어떻게 오신 겁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리신 겁니까? 다 이곳에 가서 전도할, 어떤 사람을 구원할 계획이 있으셔서 그쪽에 아마 찾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구주께서는 이 여자의 마음에 문을 여는 열쇠를 찾으라 하였으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재치로 호의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요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으로부터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끔 이끄신 것 같아요. 우리들도 간혹가다 많은 사람들 만나본 그런 기회가 있는데 우리도 어떻게 그 상대방에서 이렇게 말을 끌어내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을지 이것도 아마 한 기술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들이 이 선교할 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선교나 봉사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안 돼. 이런 식으로. 우리들 주변에 있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는 선교 하나마나 봉사도 할 수 없어. 이런 대상들이 혹시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저희들이 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재 보겠습니다.
문제에 보면은, 우리 올해 주제 태도 수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태도 수정이란 말은 마음의 어떤 그 변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홍성진 장로님 이 과목을 좀 공부하셨으면 한번 이렇게 요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도 수정은 사람을 잘 사귀는 좋은 방법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한번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단번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전달해야 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전달해야지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그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사람을 사귀는 그런 어떤 좋은 방법들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정은신 집사님은 사람을 사귈 때 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홍성진 장로님도 혹시 사람을 사귈 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나가십니까? 운동을 통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으시겠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런 운동 같은 취미생활을 같이 같이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으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과 관계 개선을 잘 할 수 있고, 관계 개선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에게 태도 수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많이 생각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화해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얘기가 있는지 우리 정은신 집사님께서 공부하신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셋째 날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제시함이라는 제목으로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함께 어울릴 친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두 명보다는 여러 명이 같이 어울리면은 그만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일 테니까요. 근데 여기 보면은 단순한 어울림 이상의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전도하는 것. 근데 이 전도한다는 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딱딱하고 좀 부드럽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렵고 저걸 어떻게 할까 먼저 이렇게 좀 두려움 같은 거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그 전에 있어서 그 우정이라는 그 유대감을 먼저 쌓고 그 부드러운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전도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넘어가라고 여기 말씀하셨어요. 여기 참 훌륭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우정이라는 유대감은 우리가 최대한 사람들에게 동조하고 용납을 표현하며 합당한 지점에서 그들을 칭찬할 때 형성된다. 그래서 사람들의 단점보다 장점을 찾으려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칭찬하면 참 좋아하죠. 이렇게 혼내는 것보다 칭찬을 해줄 때 잘하던 거를 더 잘할 수 있는, 더 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적하는 것보다는 조금 잘한 것을 찾아서 그것을 아주 크게 잘했다고 더 많은 칭찬을 하면 아주 무척 좋아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 교훈의 말씀에 보면은 우정만으로는 영혼을 구원하기 힘들다. 그러나 우정이 없이는 더 불가능하다. 우리는 사람들의 단점보다 장점을 찾아서 그들과의 연대감을 고취해야 한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있죠. 단점이 먼저 보여요. 더 크게 보이고 아주 확실하게 잘 보이고 그렇지만 그 단점을 넘어서 그거는 좀 가려놓고 그 너머에 있는 장점을 좀 더 크게 볼 수 있는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장점을 보고 그 장점에 대해서 좀 더 크게 칭찬을 해주고 올려준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 더 확실하게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영감의 교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헌신적인 봉사가 깊은 감동을 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뭐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또 아픈 사람이면은 그 아픈 그 병상을 간호해주고 또 굶주리면은 또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주님의 말씀을 펼 때 들을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말씀 전도가 들어간다면 확실하게 쉽게 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방법을 이렇게 정리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정신 깊게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첫째로 먼저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열린 마음속에 그 진리를 소개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 이렇게 어떤 사람들 가끔 보면 마음이 열리기도 전에 무턱대고 이렇게 진리를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건 당신 책임이지. 난 전할 거 다 전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을 잘 사귀고 또 이렇게 친밀해지긴 했는데 정작 전해야 할 복음은 전하지 않고 그냥 좋은 친구로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그 목적은 그냥 친구로 사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 사귄 그 사람한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것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정우신 집사님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우리 그 주변의 이웃들, 그 이웃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방법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솔직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실한 면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또 따라서 부지런한 면도 보여줘서 또 그렇게 된 결과가 우리 가정에 충실하고 내 직장에 충실하고 모든 일에 충실할 때 그 이웃이 나를 볼 때 이 사람은 참 성실하다. 모든 일에 충실하다라는 믿음이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 먼저 믿음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나한테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나한테 그것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기가 좀 꺼려지는, 한 번 더 재개되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이거를 안 주면 안 될까? 내가 가지면 더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를 먼저 드리고 이것을 내가 내 이웃에게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 줄 때 나한테 필요하지만 기꺼이 줄 때 그 반응이 어떨까? 내가 필요한 것을 아끼지 않고 줄 때 그 사람 마음이 열리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아끼지 말고 나한테 더 소중한 것을 그 사람에게, 이웃에게 주는 거. 그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소개한 걸 보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소개해 줬는데요. 그 동네에서 인사 잘하기. 누구에게나 이렇게 인사를 잘하는 것. 이렇게 웃으면서 상대방이 뭐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인사를 웃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 가운데 저 사람 참 인사성이 밝다 하고 이렇게 마음이 잘 열릴 수 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배려나 또 칭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칭찬해주고 오늘은 참 이쁘게 차리고 나오셨네요 라든가 칭찬을 하다 보면 그 사람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열릴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혹시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다 보면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지?
혹시 그 사람이 어려한 일이 있어서 제가 도움을 나눠주다 보면은 그 사람이 그 마음이 좀 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생활 속에서 제가 상대방한테 어떻게 도움을 주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일 용납에 기초라는 그런 제목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우리 임사혁 장로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제 수요일 소재는 제목이 용납의 기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용납이라고 하면 이 뜻이 현재 그대로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인데요. 이게 용납의 기초 그러니까 좀 단어가 이해하기가 어렵고 요 용납이라는 말 대신에 요거를 용서로 좀 바꾸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에 있는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납의 기초에 대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저희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간들이지만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듯이 저희도 저희 이웃들을 대할 때 그들을 같은 측은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설령할지라도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저희들이 얻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받은 것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 선교나 전도가 쉽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기초의 신앙을 먼저 가지시고 저희가 이웃을 대하거나 저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가끔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큰 일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한테 어떤 용납하거나 그럴 일들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처음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한테 용납해야 될 그런 정신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당신의 복음이 잘못됐다. 당신의 교회는 이단이다. 그래서 막 공격을 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희들이 이렇게 돌아서게 되면 그 사람들의 관계가 지속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만나는 사람들이 좀 험한 얘기를 할지라도 용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란 그런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목요일 제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랑으로 제시된 진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정말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열린 마음에 복음을 소개하는 일일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망각하다 보면은 때때로 우리들이 최종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끔 교회에서도 뭐 자선 사업할 때도 있고요. 선교 여행 갈 때도 있고, 또 뭐 바자회, 문화교실, 또 요리교실, 또 음악회 등등 많은 그런 행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이렇게 초청해서 그 사람들과의 어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그 주객이 전달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런 그 친목, 친교에만 열중하다 보면 정작 우리가 전해야 될 이 선교,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친교라고요? 그 사람들과 잘 사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친하게 된 마음을 연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해주는 일이 저희들의 그 목적이죠. 그런데 이 일을 잊어버리고 등한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토의를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에 문을 여셨는지 살펴봤고요. 또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을 때 그들이 어떻게 또 반응했는지, 또 친절함과 칭찬과 사랑이 사람들 마음을 여는 일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또 사람의 마음을 여는 일에 있어서 용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무엇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구어진다는 그런 시대의 소명의 그런 기절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오직 따뜻한 사랑으로만 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나는 그런 따뜻한 사랑이 흘러나오는 그런 사람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남에게 베푸는 방법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또 모든 사람들이 그런 베품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방법을 아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사랑을 꿈꾸기는 무척 쉬운 일이지만 또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그런 전하는 그런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훈련이나 노력이나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그런 자들만에서 나오는 그런 특징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에게 다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한 주일 동안 지내면서 내가 이웃들에게 어떻게 다가설 수 있을지, 어떻게 또 친해질 수 있을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내시고 또 그렇게 친해진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는지 생각하시는 또 실천하시는 그런 한 주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이 만나는 이웃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또 잘 사귀어서 예수님의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승리하는 한 주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교과토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태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저희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얻어서 그 마음에 예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저희 로즈미드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서로 인사하시고 교과토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